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또 역사적인 우리 8월 셋째 주 귀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오셔서 정말 아무리 바라봐도 세상이 마지막을 향해서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하루하루가 위급하고 응급실에 실려가서 심폐호흡을 하는 그런 환자처럼 나라가 제가 볼 때는 영적으로 볼 때 풍전등화 같은 위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하면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지만 이 한 주간에는 특별히 우리가 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여러분들이 알 겁니다. 물론 좋은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조금 이렇게 혐오스러운 용어가 나오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나라는 역사 유례 없는 정말 좋은 그런 시대를 우리는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8월 15일 광복 74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로 대통령께서 우리나라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한일 관계에 대해서, 북미 관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담화문을 발표하고 광복의 의미를 되새겼는데 그 일을 한쪽에서는 행사를 하고 한쪽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어떤 아베 그 정권에 의해서 데모하고 집회하는 데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태극기를 손에 들고 100만 명이 모여서 시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일이 끝나기도 전에 아시는 것처럼 평화를 외치는 그런 광복절에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쏴붙여가지고 그 미사일이 230km 이상 날아갈 수 있는데 거기에서 서울까지가 170km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얼마 전만 해도 북미 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하고 하노이에서 하고 또 얼마 전만 해도 트럼프가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만나가지고 서로 왔다 갔다만 할 때에도 우리나라에 금세 평화가 도래할 것처럼 평화가 올 것처럼 그렇게 들뜨고 설레고 있었는데 지금 누구 하나 우리 한반도 정세를 평화롭다고 인식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라적으로는 정말 제가 주부에도 썼지만은 한반도 정세가 풍전등화에 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너무 저 개인적으로는 안타까운 건, 목사로서 안타까운 건 아무리 영적으로 보든 경제적으로 보든 정치적으로 보든 지금 한국은 너무너무 풍전등화처럼 폭풍정야처럼 위험수위에 지금 우리가 빠져 있는데 진작 이 나라에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특별히 이 시대에 시대를 읽고 기도해야 할 영적인 파수꾼들인 우리와 우리 성도들은 이 인식을 못하고 기도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모습이 주의 중에 한 사람으로서 담임 목사로서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이런 의미 있는 한 주간에 이야기하기도 끔찍하지요. 요즘 아주 이슈가 된 이야기 하나 있어요. 물론 그전에도 그런 일이 더 큰 일도 있을 수 있었지만은 제주도에서 여행하기 좋은, 휴가 보내기 좋은 제주도에서 물론 7월 달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요즘 휘저지고 있지요. 어떤 분이 5살짜리 아들하고 8살짜리 아들하고 30대 부부가 제주도를 여행하고 있는데 갑자기 특정 차량을 또 이야기하면 혹시 또 이게 오해될 수 있으니까요. 그보다 더 큰 차가 막 난폭 운전을 해서 아이들이나 그 탄 부인이 놀래니까 옆에 신호등이 걸려서 차가 쓰니까는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난폭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차선 변경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갑자기 이 운전자가 나와가지고 물병을 던지고 막 두드려 패고 막 휴대폰을 찍고 있는 옆에 부인 걸 뺏어서 막 멀리 던지고
그로 인해서 5살, 8살 먹은 아이는 너무너무 트라우마, 충격이 먹어가지고 심리치료를 받고 부인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그 운전했던 운전기사는 기사는 아니죠. 어쨌든 운전자는 2주 전치에 상처를 받아서 이게 지금 SNS 유튜브에만 올라와가지고 저런 나쁜 사람, 인간성이 안 된 사람은 아주 큰 벌을 내려야 한다.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그래서 청와대 게시판에 민원이 올라가 있는 그런 뜨거운 이슈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이 귀한 시간에 정말로 1분 1초가 아까운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만을 전하기도 아까운 시간에 왜 목사님이 이렇게 서론을 길게 얘기할까 한 번 정도 생각을 한번 하자 그 말이죠.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악해지고 있는가를 한번 인식을 좀 하자는 거예요. 왜? 문제를 알아야 해답을 찾을 수 있거든요. 금요일 날이었죠. 광복절 지나고 그 다음날 뉴스에 아주 희한한 뉴스가 떴습니다. 한강변에 머리가 잘려나가고 손발이 잘려나간 토막 시신이 떠내려가다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어제 오전에 어떤 한 남자 40대가 경찰에 찾아와서 그 살해범이 접니다고 자수를 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을 죽였습니까? 물어보니까 모텔에서 근무하는 직원인데 30대 손님이 와가지고 숙박비는 미리 내고 들어가야 하거든요. 잘 안 가봐서 모르시겠죠? 선불입니다. 선불. 그런데 숙박비를 술 한잔 하셨는지 숙박비도 안 낸다고 띵깡을 놓고 또 나이도 어린 사람이 자기한테 막 반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자존심이 상했어요. 기분이 나빠졌어요. 손님이 방에 들어가서 자는 사이에 비상키를 갖고 열고 들어가고 잠자는 사이에 망치를 가지고 때려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시신을 훼손시켰습니다. 다 토막토막 내가지고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방에다가 며칠 동안 유기하고 있다가 자전거 타고 여기다 하나 버리고 저기다 하나 버리고 그렇게 버렸던 사건입니다. 제가 왜 이 귀한 시간에 이렇게 끔찍한 살인사건이나 폭력사건을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이야기할까요? 다시 얘기합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악해진 게 아니라 악한 영인, 악한 마귀가 이 시대를 그렇게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데 속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과 화목한 우리를, 사람과 사람끼리 화목한 우리를 어떻게든지 화목을 깨트려 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다투게 만들고 서로 가정을 파탄시키고 나라를 파탄시키려는 게 마귀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이런 사실을 모르니까 화목해야 할 우리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도리어 원수가 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얘기 했죠. 저렇게 일본이 경제 제재를 가하고 우리가 불매운동을 하고 일본 가지 않기 운동을 해도 여러분 득보는 나라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싸움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유익이 되려고 싸우는데 화평을 깨트리고 평화를 깨트리고 화목을 깨트리면 둘 다 죽는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화목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하고 이렇게 남북관계가, 한일관계가, 한미관계가, 한중관계가 이렇게 갈수록 악화되고 있느냐 그 말이죠. 이것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역사적인 관점의 문제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도 우리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경적인 관점으로 이런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들이 좀 열렸으면 좋겠다라는 거 이해되시면 아멘. 과연 이 나라의 이 민족에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자꾸 이렇게 평화가 깨지고 화평이 깨지고 화목이 깨질까? 결론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미스와 기구두이처럼 전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끌어안고 이 나라의 민족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할 사람들이 지금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기도해야 할 사람이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블레셋 군대를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렵게 하듯이 주변의 열국들을 동원해서 주변의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중요한 시간에 이런 사소한 얘기를 하면서 목양칼럼이 그렇게 썼죠. 이래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제가 그냥 생각나서 썼으면 다행인데 혹시라도 이런 글을, 이런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대표로 사무엘에게 주셨던 마음처럼, 엘리야에게 주셨던 마음처럼, 선지자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에게 하나님 이런 감동을 주시고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선포하게 된다면 정말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긴 분들인 누군가는 기도의 현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일비 가족들이,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오늘 이렇게 하는 설교가 2부 때 한 설교는 유튜브에 여러분 다 올라갑니다. 물론 유튜브에 올려도 우리 성도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구독자가 7명밖에 안 됩니다. 제가 누르고 편플라워서 누르고 우리 성도들은 누가 누르는지 아직 확인은 안 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 어디에서 한 명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이게 하나님이 주신, 저에게 주신 나라를 향한 마음이라면 그냥 지나지 말고 목사님의 하수연 같은 설교 한 편으로 듣지 말고 주님이 이 시대에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라고 그 뜻을 이해하고 기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개인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여러분들이 은혜가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때는 이해 못할 것 같아서 아예 이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혹시 제 나이 또래가 되는 분들은 공감할 수 있고요. 저보다 나이가 젊은 분들은 좀 이해 안 될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70년대 영화 중에 아주 대작이라고 할 수 있는 유명한 영화 하나가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만들고 배경은 이탈리아의 어떤 그런 배경인데 그게 뭐냐면 대부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고개 끄덕끄덕 하는 분들은 그래도 뭐 영화 내용 몰라도 됩니다. 아마 유튜브 검색하면 공짜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7 마피아들이 나름대로 범죄 행각을 벌입니다. 서로 영역을 차지하려고 막 이익을 위해서 싸웁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피해가 많이 갑니다. 손해가 많이 갑니다. 그래서 두목들 7명이 모여가지고 협의를 합니다. 야, 우리 화목하자. 우리 평화하자. 우리 서로 싸워봤자 이익 되는 사람이 아무도 없지 않냐. 그냥 싸우는 게 아니라 가장 그때부터 아주 많은 영화에 이런 장면이 휘자되었죠. 그래서 그들의 의리를, 그들의 평화의 약속을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7명이 전부 손가락을 하나씩 자릅니다. 그리고 대접에다가 손가락에 피를 모읍니다. 그 7명이서 그 피를 우리는 피로 맺은 형제다. 혈로 맺은 형제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뭐 하지 말자? 이제 싸우지 말자. 다투지 말자. 다투면 서로 망하니까. 그래서 피를 모아서 나이 순으로 한 바퀴를 돌아가면서 7명이 먹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아주 평화가 왔습니다. 마피아들이 싸우지를 않습니다. 아주 화목합니다. 형제처럼 지냅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부하들이 사소한 걸로 다투기 시작합니다. 이게 싸움이 커지고 커져서 결국은 다 대부들이 싸우다가 다 죽고 결국은 2명밖에 남지 않는 치유의 비참함을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들이 왜 화목하고 하나 되지 못했을까요? 화목하고 하나 되어야 서로 생존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남북이 화목하고 한일이 화목해야 우리가 서로 평화롭고 우리나라가 잘 산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화목하고 화평하지 못합니까? 하나 되기로 합의하고 거창한 의식을 거쳐서 그들은 화목을 다짐했습니다. 피를 내서 먹으면서까지. 그러나 결국은
그들은 하나 되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의와 거짓과 악과 죄악과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을 바탕으로 해서는 절대 화목하지 못하고 하나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저와 여러분을 뭐하게 하시려고요? 화목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십자가 예수님이 달려 죽으신 목적은 하나님과 우리하고 왜 화목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과 뭐가 됐어요? 원수가 됐어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하나님과 원수 된 적 없는데요. 죄인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죄인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화목제물로 돌아가셨다는 말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죄가 없어지는 순간에 우리하고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하나 화목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십자가는 일자가 아니라 아시는 것처럼 천장에 보셔봐요. 앞에 있으면 좋은데 앞에 없죠? 십자가 천장이 있죠. 십자가가 일자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직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수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과 화목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이웃과 이웃하고 뭐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화목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목적, 우리가 천국에 가야 할 목적,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두 번째는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이 누구냐?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이 다 이웃입니다. 아내도 이웃이고 자식도 이웃이고 구역 섬김이들도 이웃이고 목사님도 이웃이고 아멘할 때까지 해보려고 그래요. 익산 시민들도 이웃이고 대한민국 사람도 이웃이고 자 아멘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가볼게요. 저 북한 김정은이도 우리의 이웃이고 아베 저 왼수 같은 저 인간도 이웃이에요. 이웃입니다. 그 이웃하고 뭐 하려고 예수님 오셨다고요? 화평케 하시려고. 물론 우리는 불매운동 저도 하고 싶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할 게 없더라고 저는 솔직히. 예? 뭐 불매운동 할 게 없더라고. 일본 갈 일 없고 일본 물건 살 일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일본하고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뭐 해야 한다고요? 평화, 화평을 해야 돼요.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제가 오늘 설교의 본문을 이렇게 정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너무 고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진도 나가기 어려워서 오늘 설교 아마 서론하다가 끝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좀 한적한 시간에 제자들이 이게 길을 가다가 노중에서 다퉜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3년 6개월 동거동락했던 그 제자들도요 모이기만 하면 뭐 해야 돼요? 화목해야 하는데 다투는 거예요. 다툰 이유를 가만히 제가 옆에서 들어보니까 제자들 간에도 야 우리 예수님이 얼마 있으면 메시아로 왕으로 등극할 거야. 그때 그러면 누가 대장하지? 누가 2인자 하지? 3인자 하지? 이것 가지고 다투는 모습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다가 한적한 곳에 와서 사도 요한이 예수님한테 묻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지도 않고 뭐라고? 선생님. 제자니까 당연히 선생님. 저 길을 오는데 어떤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이 보니까 세상에 놀랄 준비? 세상에 그 제자들이 뭐를 한 거 봤더니 귀신을 쫓습니다. 병을 고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들아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건 누가 해야 할 일인데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인데 왜 당신들이 뭔데 예수님이 하실 영적인 귀신 쫓고 병 고치는 일을 왜 하냐.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고 뭐예요? 말렸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누구한테? 예수님한테 지금 고자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어느 소속인지 좀 누구 제자인지 파악해봐라. 아마 세례 요한의 제자일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힘입어 예수 이름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그대로 반대하지 말고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해 안 되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이라는 말은 길을 가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아이쿠 이게 떨어지는 걸 발을 실족 말 그대로 그냥 떨어지는 걸 실족이라고 그러잖아요. 실족이 다시 말하면 우리로 표현하면 시험 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 들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 있죠. 목사님 나 시험 들었어요. 집사님 나 시험 들어 교회 안 갈래요. 나 시험 들어 구역 예배 참석 안 할래요. 그렇게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겠으나 실족하게 하는 자는 무엇을 메고? 연자맷돌. 우리나라에는 내가 알기로는 연자맷돌이 없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방학 때 꼭 설날 명절 때는 이 맷돌을 돌렸습니다. 맷돌 해가지고 노란 콩, 완두콩을 노란 콩, 콩나물콩을 이렇게 물에 부풀려가지고 5개다 7개 이렇게 돌리면서 그죠? 막 돌리면은 이게 콩이 갈아집니다. 그 맷돌보다 몇십 배 큰 것을 연자 맷돌이라는 말은 맷돌인데 이 합성어예요. 합성어. 뭐와 합성했냐면 나귀와 맷돌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맷돌은 맷돌인데 우리나라 맷돌은 사람이 돌리는 맷돌인데 이스라엘에서는 이 맷돌을 뭐하는 데 쓰냐면 주로 감람나무 있죠. 올리브유. 그 올리브를 가를 때 쓰는 기름을 짤 때 쓰는 뭐랄까요 그 맷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돌리는 것 갖고는 안 되고 씨가 단단하니까 그 씨를 으깰 정도로 센 큰 맷돌인데 그걸 누가 돌려요? 삼손이 돌렸어요? 맞아요. 삼손이 돌렸는데 낙이나 말이나 소가 돌릴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맷돌을 연자 맷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는 되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저같이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에 그냥 던져놓아도 꼬르르 하고 가라앉습니다. 그런데 실족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뭐를? 연자맷돌, 그 소가 끌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큰 몇백 킬로 나가는 연자맷돌 목에 걸려와가지고 빠뜨리고 그래요. 이건 뭐 그냥 수심에 그냥 가버린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시면서 바로 오늘 이어지는 본문 얘기를 합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제가 웃으면서 설교하지만 예수님이 설교 중에서 마태복음 23장 그 이후에 그 전에 아마 제일로 우리에게 뭐랄까요 그냥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우리한테 아주 협박하는 설교 중에 가장 강도가 센 설교가 오늘 말씀이에요. 너 실족시켜? 그러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릴 거야. 두 번째, 너 쥐짓지 마. 좋은 말 넣을 때 쥐짓지 마. 예수님이 하시는 마음을 내가 좀 이렇게 대화처럼 바꾸는 것 뿐이에요. 너 눈이 쥐졌어? 눈 쥐졌어? 눈을 어떻게 버려고요? 확 뽑아버리래요. 음에 무서운 하나님. 너 손이 쥐졌어? 손을 뭐예요? 확 잘라버리래요. 발이 쥐졌어요? 발을 뭐예요? 확 잘라버려요. 토막살이. 어우, 우리 예수님이 토막살이 했다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뭐를 이기기 위해서 뭐를 잘라내라고? 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로 제 스스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쥐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쥐에 대해서 인식을 못하고 쥐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바꿔 얘기할게요. 한 번만 우리 정말 가슴 깊이 크게 안 해도 좋으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쥐 무서운 줄 압시다. 시작. 한 번만 더 시작. 이 쥐가 얼마나 무서우면 실족하면 쥐를 지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빠뜨리고 오른손이 쥐를 지면 오른손을 잘라버리고 차라리 불구자로 천국에 가는 게 온전하게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는. 왜? 쥐 입구로 뭘로 연결되니까요? 지옥으로 연결되니까. 지옥으로 연결. 그런데 하는 얘기잖아요. 내 발이, 내 손이, 내 눈이 쥐를 지면 그걸 잘라버리고라도 그만큼 쥐를 이기라 그 말이죠. 천국에 가는 것이, 불구자로 가는 것이 사지 멀쩡하게 천국 가는 거 나오면 얘기도 지옥 얘기를 하죠. 지옥, 지옥은 뭐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뭐 하는 곳이다? 소금 치듯 하는 곳이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설교의 가장 비밀은요, 뭐에 대해서 알아야 하냐면 소금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요즘은 이렇게 죽염 소금도 있고 정제된 소금도 있고 건강 소금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 신학교 다닐 때는 금식을 하면 꼭 이렇게 선배들이 알려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난하니까 어떤 거 할 수 없고 왕수금 있습니다. 왕수금. 왕서방집에서 나온 왕수금인데 그 소금을 후라이팬에다가 볶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셔봐요. 김장철이 나오는 그 소금을 후라이팬에다가 볶으면 몇 가지 증상이 나타나요. 생각위로 소금이 하얀 얼음처럼 깨끗한 것 같지만 소금을 후라이팬에다가 볶으면요, 냄새도 지독할 뿐더러 거기에 이물질들이 생각위로 많이 있습니다. 안 해본 사람은 말을 하지 마요. 그리고 이 소금이 하얀색이 불로 가열어지니까 당연히 노르스름한 색으로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사람한테는, 장기 금식을 하는 사람한테는 물하고 탈수현상 일어나면 안 되니까 소금, 왕소금을 하루에 몇 시간마다 2알 정도 먹으라고 선배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걸 항상 비닐봉다리 같은 데 싸가지고 이렇게 2개씩 먹고 물 마시고 이렇게 금식을 열흘, 20일 이렇게 금식을 합니다. 저는 그때 보면서 하여튼 소금의 비밀을 좀 많이 알아갔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생각보다 여러분 소금이 깨끗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지옥은 뭐 하는 곳이라고요? 소금 치듯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넣고 막 가열을 하면 소금이 아시죠? 다다다다다다다 막 칩니다. 그것처럼 불꽃 속에서 꿈에 그런 거 느껴보셨을 거예요. 지옥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벌에 쏘였어요. 꿈에 독사한테 물렸어요. 그런데 아픈 통증은 그대로 느껴요? 못 느껴요? 느낍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 보면 하고 일어났는데 그 통증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지옥은요, 그런 고통을 영원토록 느끼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소금치듯 하리라. 따다다다다 소금치듯 하리라. 자, 다시 얘기할게요. 거기는 지금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쥐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상을 보니까 50절 한번 보고 정리할게요. 오늘 어차피 30만하고 바치려고 생각을 했어요. 자, 50절에 보니까, 자, 오늘 본문의 가장 큰 핵심은 뭐죠? 지금 화목입니다. 화목, 다른 말로 말하면 평화, 화평. 화목, 화평, 평화. 자, 이 화목이 지금 하나님과 화목하고 이웃하고 화목한 사람은 100% 그 사람은 어디 들어간다? 천국 들어간다. 근데 하나님과 화목이 깨진 사람은 100% 어디 들어간다? 지옥 들어간다. 세 번째, 하나님하고는 화목한데 사람하고 이웃하고 화목하지 못한 사람은, 이게 문제야, 이게. 제가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나름대로 하나님은 사랑해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웃과하고는 뭐예요? 화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지금 화목도 중요하지만 누구하고도 중요하다고요? 이웃하고도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화목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의미고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궁극적인 목적인데, 이 화목이 얼마나 중요하면 무엇을 두고 화목하라고 그러죠?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거예요. 자,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소금 좋은 거예요.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위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잘 들어보셔봐요.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얘기해야죠. 예수님의 마음을 두고, 십자가의 은혜를 두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두고, 이렇게 말씀하셔야 맞잖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소금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여기다 다 담아놨어요. 소금 속에 예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너희 속에 무엇을 두고? 소금을 두고. 아, 그래서 나는 짜게 먹으니까 괜찮겠다, 그런 뜻이 아닌 건 아시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중요한 거,
소금이 목적이 아니라 그 소금을 통해서 지금 뭔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죠? 서로 화목하라. 자, 다음 주에 혹시 주님이 부르셔서 못 오실 분들 있으니까, 다음 주는 참 우리 연합예배구나. 어쨌든 여기서 서로 화목하라는 말은, 서로라는 말은 우리나라 국어사전에는 서로라는 말은 서로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원어에서는 내가 먼저라는 뜻이에요. 내가 먼저 뭐하라? 화목하라. 이 부분은 이제 설명하려면 좀 길어집니다.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이웃과의 우리가 화목이 되려면 우리 안에 뭐를 두고? 소금을 두고 내가 먼저 화목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먼저 뭐를 알아야죠? 소금의 역할을 알아야겠죠. 소금의 역할. 오늘 다 설명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어쨌든 오늘 좀 더 서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지금 이 하신 말씀은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만고불변의 법칙의 말씀입니다. 즉 뭐예요? 세상은 없어질지라도 주님이 하신 이 빨간 글씨 직접 하신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 만고불변의 진리의 말씀이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화목하지 못할까? 그 제자들도 화목할 수 없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자, 3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는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라다니진 않아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니까. 자, 그들이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가 뭐 했다고요? 금하였나이다. 그들이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다시 얘기할게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오늘 말씀을 마쳐야 할 것 같아요. 왜 남북관계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지고 있어요? 한일관계가 왜 이렇게 지금 원수보다 더 왼수처럼 이렇게 우리가 지금 어려져 가고 있어요? 왜 교회들이, 우리 교회는 안 그러지만 왜 교회들이 막 싸우고 재판하고 왜 이런 난리들을 지금 치고 있습니까? 왜 가정에서도 왜 싸우고 형제끼리 그렇게 어렸을 때는, 여러분 어렸을 때는요 그래도 형제끼리 화해합니다. 화목합니다. 왜요? 내게 가질 게 별로 없으니 그거봤자 싸워봤자 과자 부스러기예요. 그런데 아버님 돌아가시고 재산이 좀 있는 집은요 다 형제의 난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왜 이들이 이처럼 화목하고 같은 예수님의 일을 하는 제자들인데 서로 격려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앞에도 밀어주고 뒤에 끌어주고 바카스 힘을 내세요. 이렇게 살아야 할 사람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같이 운전하면서 같이 여행 오면서 같이 애기 키우면서 왜 같이 일하면서 왜 어떤 사람은 죽이고 어떤 사람은 피해를 당하고 이렇게 왜 그러냐 그 말이, 왜 싸우고 왜 분쟁하고 왜 망해가냐 그 말이 있죠.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38절에 보니까 자기들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 편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 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과 화목하지 못하는 이유는 서로 내 편이 되어 싸우기 때문입니다. 그 정말로 제일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나는 누구 편이라고. 그 여러분 혹시라도 애기들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주 이거 수준 낮은 질문입니다. 목사님이 좋아, 사모님이 좋아. 아주 수준 낮은 질문입니다. 왜요? 이건요, 마귀는요, 자꾸 뭐예요? 뜻을 하나로 모으는 게 아니라 자꾸 다른 편을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죄송해요. 교회에서도요, 싸우는 거 간단해요. 때로는 목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편가르고, 때로는 담임 목사님하고 장로님하고 편가르고, 때로는 구역장들끼리도 서로 편가르고, 우리 구역장이고, 물론 자부심도 가지고 긍지도 하고 자랑스럽고 소속감도 그런 건 중요하지만 편 나누는 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것 때문에 더 화목하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좀 더 해야겠네요. 자, 여러분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화목하지 못해요. 목적이 달라요. 분명히 같이 공부해요. 같이 돈을 벌어요. 같이 밥을 먹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도 목적이 달라.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데도 저의 목적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이 있다고요. 근데 듣는 여러분들은 듣는 목적이 다 달라. 은혜가 뭐냐? 하나님의 뜻과 주의 중의 뜻과 여러분이 드리는 목적이 같을 때에 은혜가 있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적이 다르면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대한민국에서 나라를 제일 사랑하고 제일 애국자들이 누구일까요? 1번 담임 목사 장권동 목사, 2번 정치인들, 3번 스포츠인들, 4번 일빛교회 성도들. 몇 번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애국심을 강하다고 호수에서 표를 얻고 국민들을 설득해가지고 당선된 사람들이 지금 다 들어가 있는 곳이 국회의사당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알든 전체적으로 알든 저 국회의사당이 299명이 한 사람도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지사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표를 구할 때에 지역을 발전시키겠습니다. 애향심을 호소하고 애국심을 호소해서 그들이 인정받아가지고 들어가 있는 사람이 그들입니다. 아시지요? 그들의 한 달 활동비가 750만 원입니다. 난 부러워 죽겠더라. 그들이 순수한 세금 빼고 연봉이 1억 5천입니다. 그들을 보좌하는 보좌관과 운전기사와 사무장들이 해가지고 나라에서 월급 100% 다 주는 사람이 9명입니다. 아시죠? 그들이 갖고 있는 권력, 권세, 제가 알기로는 누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하여튼 비쌌네? 저는 돈 아까워가지고도 타지도 못하는 SRT인가 KTR인가 세상에 32,000원짜리 그것도 평생 그 사람들 무리로 타고 다닙니다. 앞으로. 그런데 여당이나 야당이냐에 따라 그들의 목적이 참여하게 다릅니다. 국가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니 국가를 제일 사랑한다고 큰소리치는 집단들이 날만 새면 서로 하나 되고 화목하지 못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웁니다. 그러는 사이 수많은 민생 법안들과 경제 법안들과 다양한 법안들이 쓰레기통에 버려지고 그렇게 뭔 정책만 내놓으면 반대하고 싸우는 사람들이 자기들 세비 1.8% 올리지 않은 데는 어떻게 모여가지고 또 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의 나라의 일들입니다. 오직하면 국민송화법을 만들어가지고 국회의원들 확 다 끄집어 내려가지고 파멸시키자고 그 난리를 치겠습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저는 정치인들 욕하려고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누워서 침 뱉기 같지만 교회가 교회의 목적을 지금 상실해 가고 있습니다. 조심스럽습니다. 주의 종들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는 목적을 지금 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해야 할 목적을 망각하고 상실해가고 있는 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인 것 같아서 제가 가슴이 찢어지게 아픈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어차피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이 어려운 시국에 주님이 원하는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과연 어디에 두어야 할지 우리는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들면 다 내 편 아니면 원수가 되는 적이 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우리 초창기 때 어떤 목사님이 존경하는 목사님이 장 목사님 교회 바자회 하세요. 교회 바자회 하면 이렇게 좋은 일도 있고 성도들 간에 단합도 되고 지역에 홍보도 되고 그 돈 모아서 선교도 하고 참 의미 있어요. 존경하는 목사님이 시켜서 네 알겠습니다. 순종했어요. 그래서 막 열심히 바자회를 막 은혜스럽게 하는데 모르겠어요. 오래전 얘기라서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주방에서 막 음식을 만드는데 추어탕을 주 메뉴로 할 것이냐 보신탕을 주 메뉴로 할 것이냐 막 그런 문제 가지고 싸우고 갈등하는 문제가 제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선포했어요. 우리 교회는 바자회 안 넣는다. 바자회에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고 바자회에서 이웃들에게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 때문에 분쟁하고 싸우고 화목해야 할 교회가 화평해야 할 교회가 서로 분쟁하고 싸울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물론 그때는 제가 아주 40대 초
아주 왕성할 때니까. 하루는 여선교회 회의를 제가 모임을 갔더니요, 어떻게 하면 우리 힘든 여선교회 회원들 기도해주고, 교회 못 나오는 형제들, 그 회원들 우리가 신방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걸 회의하는 줄 알았더니 서로 다투고 막 집사님이 세상에 내가 안 끝내놨는데 그렇게 반대할 줄은 몰랐네 막 그래갖고요 막 이 세상 여선교회가요 회의가 아니라 말 그대로 회의는 회의인데 아유 분쟁이고 싸움이더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많이 회개했는데 내가 그랬어요. 저는 목회할 때 제 목회의 철학 중에 하나가 디모데후서 2장 14절이었거든요. 하나님이 엄히 명하노니 다투는 자와 다투는 것을 듣는 자는 망하리라. 그래서 제가 좀 교만했지만은 중심만큼은 그런 의분을 가지고 우리 교회 여성교회 없애겠습니다. 일 안 해도 좋으니까, 일 덜 해도 좋으니까 일 핑계대고 이 편 저 편 나눠서 싸우지 말으라고. 내 편 저 편 편 나누지 말으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도 여성교회가 조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가 서로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고 이웃과 이웃과 특별히 교회와 교회가 서로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고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셨어요. 정말 싸우고 싶다면 우리 일비교회 다니면서 싸우고 싶다면 제가 은퇴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래봤자 30년도 안 남았어요. 은퇴하고 나서 은퇴식 끝나고 바로 화장실 뒤에 가서 3박 4일 동안 싸우는 거 그때 싸우시라고. 왜요? 싸우면 화목을 깨트리는 건 자기가 똑똑해서 그런 것 같고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 같지만 잘난 것 같지만 마귀에게 속아서 그런다 그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글이 있더라고요. 정말 한국교회를, 대한민국을 진단하는 아주 유약정리한 그런 글이 있어서 제가 이 글을 한번 소개해 볼게요. 인도의 영웅이 있습니다. 인도의 영웅은 보드블록이 아니라 인도의 영웅이 있는데 인도에는 우리가 잘 아는 한 번 정도 들어봤죠? 간디라고 하는 아주 국민적인 영웅이 있습니다. 인도가 우리보다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닙니다. 인구는 많지만. 그 인도의 영웅인 간디가 나라가 망하는 나라의 특징 7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어쩜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인민족을 미래를 보고 해놓은 것처럼 너무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일치가 돼가지고 제가 짧게 한번 소개해 볼게요. 첫째, 망국론. 그러니까 망국론, 나라가 망하는 지름길에 7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원칙 없는 정치. 자기들이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여당 됐을 때는 자기들이 다 옳다고 그러고 야당 되면 또 여당 되는 거 다 잡고 원칙이 없어요. 죄송해요. 교회에도 여러분 원칙이 없으면 힘듭니다. 가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원칙이 있어야 돼요. 법이 있어야 돼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기본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이 밥 먹고 나면 뒤집히고 밥 먹고 나면 뒤집히고 자기 편에 따라 정치는 좋은 것인데 정치에 원칙이 없으면 그 정치는 여러분 국민들을 피 빨아먹는 그런 모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치에 그저 원칙들이 없어요. 야당의 원칙이 여당의 원칙이 없다니까. 여러분 김정은 여기다 한번 단판 짓고 싶은 게 야 임마 좀 나이도 어린데 원칙을 좀 정했으면 좀 지켜. 안 그래요? 아니, 나이 많은 문재인이 있고, 굽신굽신하고, 트럼프 그렇게까지 해서 평화적을 맺고 약속을 했으면 원칙은 지켜야지! 미사일 또 쏴붙이냐, 나쁜 놈아. 네? 그럼에도 위에도 저는 새벽마다 글을 위해 기도한다니까요. 여러분, 원칙 없는 정치 때문에 나라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 원칙 없이 매일 법을 바꿔봐요. 여러분 성도님들이 힘들어요. 원칙 없는 정치. 두 번째는 도덕성 없는 상업, 상도라고 그러죠. 돈만 든다며, 장사만 잘 된다면 윤리, 도덕도 다 파괴시키는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가는 것 같지 않아요? 누가 좀 장사도 잘 된다고 그러면 2호점, 4호점 옆집에 막, 뭐가 좀 잘 된다고 그러면 막 대형 업체들이 다 들어서 가지고, 다 동네 빵집, 동네 슈퍼 다 지금 문 닫아가고 있잖아요. 도덕심도 없어요. 도덕심이 없어요. 아니, 상업을 해야 한다니까요. 장사를 해야 한다니까요. 누구? 저기 도덕심도 없는 인간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줘야 한다니까. 뭘 자꾸 뒷말을 궁금해요. 배 있잖아, 그놈 배.
진짜 배크시. 도덕심도 없잖아요. 양심 있어야지. 지네들 돈 딘다고 하면은, 지네들에게 이익 낀다고 하면 양심도 없이 역사도 왜곡시키는 저런 나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저들과도 뭐 해야 한다고요? 화목하고 평화해야 한다. 그 얘기예요. 오늘 메시지 결론은. 세 번째는요. 우리나라 여러분 현 시대가 얼마나 맞는지 보셔봐요. 노동 없는 부. 뭔 말인지 드십니까? 하루 열심히 일해서 내가 모아서 적금 들고 모아져서 그게 부가 축적돼야 하는데 노동은 안 해. 일은 안 해. 그래서 부부 잘 만나서 6살짜리 58억짜리 빌딩 갖고 있고 쫙 불법으로 뭐 펀드 같은 거 뭐 하여튼 이상한 거 해가지고 막 몇십억씩 막 불리는 노동도 없이 부를 축적하는 지금 한탕주의 이런 게 지금 우리 한국에 지금 만연되고 있지 않냐 그 말이 꼭 그런 건 아닌데. 네 번째 정말 중요한 얘기. 어쩜 우리가 한국에 딱 맞는 이야기만 했을까? 인격 없는 교육. 인격 없는 교육. 여러분 대한민국처럼 그나마 우리가 6.25 사변 이래 70여 년 만에 세계 대국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교육열입니다. 아멘? 맞잖아요. 그런데 그 지나친 교육열이 뭐가 빠져버리니까 인성, 인격이 빠져버리니까 이제는 기계 같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는 이웃도 필요 없는 약자도 필요 없는 도리어 그들을 짓밟고 내가 올라가는 게 똑똑한 줄 아는 그런 괴물 같은 아이들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으니까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지금 그렇게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학교 지금 교육 현실을 저는 몇 년 전부터 들은 얘기인데요. 아시죠? 대학을 보내기 위해서 모여있던 인문계 학교에서도요. 가장 선생님들이 고마운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대가리 쳐받고 잠자는 애들이 고맙대요. 왜요? 그냥 한 소리 하고 체벌을 가고 그러면 교육청에다가 고발해가지고 인사점수 깎이게 만드니까 그냥 너네들 잠자도 좋으니까 문제만 일으키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공부하는 상위 몇 프로 애들만 관리해주고 교육 공부하는 데 관심 갖는다라는 거예요. 뭔 유지예요? 성적 유지예요. 인성은 관심 없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여러분 모르겠어요. 우리 부모님이나 하여튼 내 분위기는 그랬던 것 같아요. 야 공부는 좀 못해도 뭐 어디는 빠지지 말고 학교는 빠지지 말고 그래도 뭔 상은 받아오라고? 개근상은 우등상은 못 받아. 우리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았어 솔직히. 물론 우등상도 받으면 좋지요 당연히. 근데 우등상은 설령 못 받을지라도 뭐는 받고? 개근상은 받고. 설령 공부를 좀 못할지라도 뭐는 띄고? 인간성은 띄고. 그래서 우리는 공부보다도 더 가르쳤던 게 뭐예요? 인사성이었잖아요. 어른들 보면 하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아이고 작은아버지 안녕하세요. 큰어머니 안녕하세요. 하루 10번 인사하라고 귀가 닥도록 들었던 게 인사성 아니에요? 맞아요. 여러분들이 20대예요? 20대처럼 표정을 그렇게 지으시네?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인격 없는 교육은 그 아이들을 교물로 만들어 갑니다. 다섯 번째는 지금 세계는 모든 이끌어가는 최첨단에 뭘로 이끌어가냐면 과학이 이끌어갑니다. 미국이 미국다운 것은 우주 나사라는 곳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다 무기, 다 과학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과학이 앞서가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결정되는데 인간성 없는 과학은 사회를 황폐화 만듭니다. 이해되시죠? 과학은 발달돼요. 로봇가 발달될 겁니다. 근데 그 안에 뭐 없어요? 인간미가 없어요. 정이 없어요. 화목하는 그런 게 없어요. 사람의 정이 없어요. 자, 다섯 번째는요. 이 시대는 진짜 여기에 또 완전 세팅화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양심 없는 쾌락. 그래서 젊은이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이제 나이 드신 분들요. 쾌락, 육체에 자극적인 것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이 관심도 없습니다. 솔직히 설교도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미자 선생님처럼 노래하듯이 설교하면 아마 여러분 지금도 졸리려고 두 분이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는데 아마 30분, 20분 안에 다 취침 모드로 갈 겁니다. 그나마 그래도 막 몸부림치니까 불쌍해서라도 지금 눈 뜨려고 애쓰는 분이 세 분이나 더 계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 쾌락,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이 마귀가 만들어놓은 지금 이 시대의 코드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양심이 없으면
그 쾌락과 흥 속에 양심이 없으면 이제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는 길인데 내가 한마디 했는데 왜 기분 나쁘게 했냐는 거예요. 그냥 그딴 식으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폭행을 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쾌락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7번째가 저는 소름 끼치도록 놀랐어요. 이분이 목사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나라가 망하는, 교회가 망하는, 가정이 망하는 망국론 7번째가 뭐냐면 희생 없는 신앙이래요. 희생 없는 신앙. 다 신앙생활 한다니까요. 예배 드려요. 찬송가 갖고 다녀요. 믿음 생활 한다고 해요. 그런데 뭐예요? 헌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희생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니면 일단 교회 가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양보하고 바보소리 듣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은 우리 교인들을 빼놓고 갈수록 신앙심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있다니까요. 근데 뭐는 없어요? 희생이 없어요. 그건 뭐예요? 망하는, 무너지는 바벨탑과 다를 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익산에도 그래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조심스러운 얘기네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는요 청소 안 해요. 우와! 아니, 교회에서 교회 청소를 안 하면 누가 해요? 청소를 하라고 그랬더니 맨날 하고 우리 구역은 힘들어요. 뭐 왜 우리 하는 사람만 해요. 막 우리 교회도 그런 여론이 좀 있었거든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게 좋을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어떤 날 여선교 회장님이 찾아왔더래요. 목사님, 우리한테 청소하라 마라 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농업사니까 교회 와서 뭐 또 목사님 말씀하시면 날 새서라도 청소하고 그랬지만은 요즘은 그런 사람들 없어요. 다 직장생활하고 바쁘니까요. 저희 여선교회에서 교회 돈 안 쓰고 여선교회에서 여선교 회원들이 10,000원씩 내서 50만 원을 모으기로 했대요. 그러니까 50만 원 주면 청소는 아줌마 일주일에 월요일부터 해가지고 토요일까지 2번씩 일주일에 한 3, 40분씩만 와서 하면 일주일 내도 하니까 조금씩 하면 교회 반짝반짝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청소는 여성교회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와, 우리 교회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죠. 어떤 분은 수요예배 왜 안 나오냐고 그랬더니 꼭 그런 건 아닌데 청소하는 게 부담스러워서 안 나온다고 얘기하고 싶은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 바라고 나는 혼자 생각을 해볼까 말까 고민하는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여러분, 또 한 번은 전주에 있는 어떤 교회인데요. 우리 교회보다는 좀 큰 것 같아요. 크다 작다 그게 기준은 아닌데요. 그 목사님 막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 나오는 게 제일 부담스러운 게 뭔가요? 설문조사를 했더니 교인들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상위에 들어가는 게 구역 식사 당번이라는 거예요. 주방에서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것 같다 다, 그죠? 식사 당번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더운 날에 집에서도 밥 안 해갖고 냉면 시켜 먹는데 애당히 그 에어컨 시스템도 없는 데 가서 주방 가서 누가 청소하냐고. 그래서 거기도 여성교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목사님한테 건의를 했대요. 이렇게 교회 식구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청소하고 너무너무 땀 흘리고 힘드니까 주방 식사하는 걸 용역을 줍시다. 그래서 주일날마다 3명씩 예수도 안 믿는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돈 얼마 주면 다 요리를 해가지고 음식을 예배 끝나면 축도 끝나면 딱 가면 싹 세팅이 돼가지고 먹기만 하면 된대요. 부럽지요. 나도 빨리 은퇴하고 그 교회로 등록할까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망조라는 거예요. 신앙의 망국론이라는 거예요. 이분 다 하는 말이 맞는데 정치인들이 하는 말은 다 맞더라고요.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질 않아요. 교회에서 참 의견 내놓고 말하는 분들 보면요, 뒤에서 말하는 분들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희생을 하려고 안 해요. 그나마 우리 일빅교회가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 정도라도 아름답게 꾸며지고, 여러분 나가다가도 우리 그 그림 같은 익산에서 아마 저렇게 아름다운 정원 같은 여러분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잡혀나서 무성한데도, 예? 우리, 응? 누구라고 또 설명하면 또 그러니까 좀 다 하시잖아요. 예? 어제도, 예? 그 띠옆에서 나오셔가지고 다 제출 작업을 다 하시고, 예? 우리 어떤 집사님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예? 여러분 아침마다 7시 좀 넘으면 오셔가지고 1시간 만에 2시간 동안 여러분 부의장께 다 청소하시고, 예? 여러분 희생 없이는 강단이 교회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나라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희생 없는 엄마의 역할, 희생 없는 아빠의 역할 없이 어떻게 가정이 화목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 되지 말고, 말로만 은혜 받는 사람 되지 말고, 우리 신앙에 십자가를 지는 희생을 감수해서 희생 없는 화목은 있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 지시는 죽음의 희생을 통해서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희생, 정말로 교회와 구역 식구들과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 사랑으로 보듬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